신명기 오늘은 5장 1절에서 6장 25절까지인데요. 5장은 십계명,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와 5장 22절부터는 왜 모세만 하나님께 음성을 듣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을 텐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참 부족한 존재라는 것, 그것을 알려주는 게 22절에서 33절까지고요. 6장 1절부터 25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신명기의 중심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고요. 그리고 6장 18절에서 25절까지만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까지만 같이 먼저 읽고요. 18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운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18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24절에 오늘이라는 단어와 25절에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단어는 좀 동그라미 해놓고 넘어가면 좋겠네요. 6장 24절에 하반절에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라는 오늘과 같이. 사실은 이 말을 할 수 있는 건 오늘 내가 당당하기 때문이죠.
엄마 아빠 사는 거 보니까 난 예수 못 믿겠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이 말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나는 엄마 아빠처럼 살 수 있을까? 라는 후손이 질문을 던졌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하면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아, 그거는 이라는 표현이죠.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내 모습이 후손들이 보기에 부러운 모습, 보다 정확히는 본받고 싶은 모습. 그것은 뭔가 내가 많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지닌 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어제 부탁을 좀 드렸는데, 죄에 대해서 점검해 보기. 반복적인 죄가 아니라도 내게 있는 죄가 뭔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뿌리 뽑아져야 돼. 근데 이게 뿌리 뽑아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죄에 대한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게 변하면 사실은 우리는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죄의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요. 희석시킬 수는 있어요. 열심히 지워서 희석시킬 수는 있지만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 시작. 남들에게 얘기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얘기할 수 있다는 건 그 죄가 해결됐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얘기할 수 없다는 건 아직 그 죄성을 내 안에 품고 그것이 내게 가시가 되거나 부끄러움이 되거나 창피하기 때문에, 감추고 싶은 죄라면 그건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죄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드러냈을 때 아프지 않다면, 창피하지 않다면 그것은 해결된 죄입니다. 이게 과거에 담배 폈던 사람이 나 예전에 담배 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당당히 끊었기 때문이지, 끊지 않았다면 에이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기준은 명확한 건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기준에서 자꾸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나를 자꾸 속이는 일을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그 죄를 한번 드러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은 죄를. 그래서 어제 그 설명을 드렸는데, 죄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아니면 우리가 직접 느끼는 죄도 있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놓은 것, 그것이 죄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예수 믿고,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돈 벌기 위해서 예수 믿고, 대학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그건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르고, 그 우상은 곧 죄가 됩니다. 왜 기도하는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가? 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그것 또한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 문제의 해결점은 주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주께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그 문제의 해결점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그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끊임없이 점검해 보시고, 그 죄된 자리에 하나님을 놓는 연습, 그것이 이번 한 주의 연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고, 오늘과 같이 살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자랑할 수 있고, 누군가 궁금해할 때 그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5절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2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해서 의로움에 동그라미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실수를 하게끔 만든 단어가 의로움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삼가 지키면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다 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놨죠. 근데 고지고대로 그대로 읽자면 이렇게 됩니다. 20절부터 보면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18절 19절부터 정확히 다시 한번 보면 좋겠네요. 18절 19절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래야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과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것이 구원의 시작부터 이렇게 된 것이 아닌 걸 알아야 되는데 분명 우리는 행위도 있어야 됩니다. 착한 일도 해야 되고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요. 내 꿈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전제가 되는 걸 먼저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건 이후에 일어날 일. 그리고 나서 20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건 내가 알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후일에 나의 자손들이 그렇게 물을 겁니다. 그래요. 내가 정직하게 선량한 일을 행하면 내가 복을 받고 여호와께서 그 대적을 다 쫓아내실 텐데 어떻게 해서 이 일이 가능했냐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움직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싸워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그 복을 주시겠냐고.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되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라는 겁니다. 21절부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한 것이 20절 얘기죠.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라고 묻는다면 21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대로 대답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1절부터 24절.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우리의 주체성은 뭐죠? 우리는 종 되었던 겁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행한 일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우리는 종이었습니다. 여기는 바로의 종이라고 했죠. 우리는 죄의 종이 된 거죠. 그게 우리가 한 일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그게 전부고요. 그 다음부터 보는 게 수동적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다 동그라미 보세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 그래요.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한 일은 뭐다? 죄의 종이 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한 일이라곤 죄의 종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쳤죠?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고요?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그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내신 겁니다. 그리고 또 22절 곧 여호와께서 거기도 동그라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내셨고 22절 같이 읽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이적으로 베풀어 주셨죠. 그죠? 그 다음에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24절 똑같이 동그라미입니다. 여호와께서 네 거기다 동그라미 치고요. 예, 같이 다시 2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거기도 동그라미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24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우리가 하는 행동이 들어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 18절 19절이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보다 정확히는 나는 죄인입니다. 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하면 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18절 19절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흔들려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고 구원받았다는 것. 그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오늘과 같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후손들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여기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시작이며 앞으로 나의 후손들도 그 믿음을 선포할 때 동일한 복을 얻게 될 겁니다.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을 따라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하실 겁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따라갈 뿐입니다. 이 점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에 대해서 분명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